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에 속하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했던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와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13권의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한 이야기들이 2권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시간대별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갈라디아서에 비로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거기 나와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영적 체험들을 했는지도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 많이 했는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신앙에 대한 변론과 더불어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공격을 당하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얕은 은혜가 아니라 깊은 은혜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깊이 돌아보는 또 그러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고 성찰이 되었는지 그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떠한 신앙의 고백,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든 어떤 삶의 목표 이런 것들 가장 잘 녹아 있는 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3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자신이 무엇을 자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1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으로 직접 큰 글자로 쓴다고 그랬어요. 큰 글자로 쓴다는 게 뭐냐면 그것은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큰 글자로 쓴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을 자랑하느냐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볼 때 그들이 너무 육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주의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육신에 받은 할례를 그들의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자랑거리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거리란 게 뭡니까? 뭘 자랑한다, 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걸 말하고 싶은 거, 그게 자랑거리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걸 말하고 싶은 거. 또 내가 생각만 하면 너무 기뻐지는 거. 내가 그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의욕이 생기는 거. 그게 자랑거리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 그게 자랑거리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이게 그들의 자랑거리예요. 얼마나 이게 그들에게 자랑거리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니까 개와 같다 생각했어요. 개와 같다. 그 정도로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다는 게 그렇게 그들에게 큰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 어떤 랍비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옥에서 쓸 불쏘시개로 이방인들을 이 땅에 존재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만 있을 뿐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몸에 흔적을 남겼어요. 흔적. 생식기에다가 표피를 베고 거기 수술을 해서 그들의 몸에다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의 표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매일 그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기 몸에 있는 거니까 보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약이 맺어진 이 관계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몸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선택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징표로만 생각을 해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저 자기의 어떤 육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로마서에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법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유대인들은. 여기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이요. 스스로 자부심은 엄청나고 대단하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은 많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물건 훔쳐다 팔고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도 꺼리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덧씌워져 있는 하나의 오명 중에 하나가 그들이요 전 세계에서 살아남으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이 부를 축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일찍부터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유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고리대금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했어요. 지금도 미국에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를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총포상들을 거의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돈이 되는 거. 경제적인 것과 연관된 것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기에 민감합니다. 아주 그런 중요한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만난 이스라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은 극소수래요. 나머지는 뭐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완전 세속주의. 가장 동성애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자부심만 있고 그들에게 육체에 대한 자랑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순종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신이 할례 받았다는 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하면 그냥 뭐 아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십자가 목걸이가 가장 인기 있잖아요. 왜? 경건해 보이고 뭔가 의미 있어 보이고 종교적 세체도 있고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 그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였던 사형 틀이에요.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곳이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 흉악하고 저 부담스러운 십자가에서 나의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사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만 거기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에서만 가능해요. 십자가만이 나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은.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어떠한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아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섬기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울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괴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도 그랬고 그의 마음의 괴로움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려면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자랑거리가 뭔지를 보면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뭘 괴로워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게 뭔지, 그 괴로움의 정체가 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괴로워했을까요? 첫째는요, 자기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걸 괴로워했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유독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자같이 마지막에 부름받았다. 마지막에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직접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나를 가르쳐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기 사도라는 거.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뭐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운 게요, 무슨 육체적인 고난, 핍박, 자기 몸의 아픔 이런 걸 괴로워한 게 아니고 그거 뛰어넘었어요. 벌써 여러 가지 자기 처지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괴로워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민족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줘도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빨리 너희들의 마음이 복음에서 떠나버리냐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이게 그만큼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서신을 보세요. 에베소나 또는 빌립보나 골로새나 오히려 이방 지역들, 그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더 못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할례를 고집하고 그런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괴로움을 많이 토로했죠. 로마서 9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한다는 그의 근심, 그의 고통이 뭘까? 그것은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 내 민족, 내 고륙 친척들이, 그들이 나의 마음에 정말 사무치도록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거.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아직도 할례에 매여서 그것 붙들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다시금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가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있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그렇지 못하는 게 가장 마음의 아픔이 돼야 돼요. 딴 거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거는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 십자가가 없는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요 공허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텅 비어버립니다. 무질서한 거예요. 아무런 마음속에 질서가 없고 마음속에 채워짐이 없어요. 그게 마음 아픈 거잖아요. 뭔가를 이루었다고 한들, 세상에서 뭔가를 했다고 한들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친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요, 저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괴로워하는 것은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 민족,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게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실 이 흔적을 지닌 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상황이란 게 있어요. 지금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찬양팀이 마커스잖아요. 마커스가 뭡니까? 바로 흔적이에요. 흔적을 지닌 자. 마커스라는 뜻이. 영어로 보면 흔적이란 게 마크잖아요. 마크.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사실 스티그마가 뭐냐면요, 그것이 어떠한 흔적이 있냐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의 주인들이 자기 짐승이나 노예에게 이거 내 거야라고 거기다 찍어주는 낙인이 흔적이에요. 낙인. 불에다 달구어 가지고 자기 이름을요, 여기 손이나 이마에다가 짐승이나 소나 뭐 양이나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다가요, 인두로 달궈 가지고 이름을 여기다 지져요. 낙인을 찍는 거죠.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아마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한 몸에 난 상처나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의 흔적을 생각할 때 과연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인가? 나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만약에 이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서 난 상처를 의미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부러 어디 가서 매 맞거나 핍박당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흔적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매맞은 상처나 그러한 흔적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건 낙인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누구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확하게 나에게 그 낙인이 찍혀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인이 어디 찍힐까요?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그 낙인을 자기 몸에다가 할례로 낙인을 찍었어요. 나 하나님 백성이야. 이게 나의 자부심이고, 이게 세상과 내가 구별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징표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바울은 그 낙인을 네 몸에다 찍는 게 아니라 어디다 찍어라? 네 마음에 찍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낙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이것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스티그마가 있었어요. 흔적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도마는 안 믿었어요. 주님 부활했다고 난 못 믿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는 그분의 손에 구멍을 만져보고, 나는 그분의 옆구리에 그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그분이 살아났다는 건 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나의 흔적들을 한번 만져봐라. 내 손에 난 구멍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면 완전한 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면 흠이 없는 몸이어야 되는데, 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이 남아있을까? 이 흔적을 왜 부활의 주님이 가지고 있을까요? 도마처럼 믿지 못하고, 도마처럼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 흔적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난 옆구리에 창자국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때때로 받는 상처,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몸에 새겨진 흔적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있는 흔적들이에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랑해서 받는 상처가 있고요, 사랑받으려고 하다가 받는 상처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상처받아요. 내가 대우받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버려요. 그러한 상처들은 예수의 상처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지신 그 상처, 그 마크는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으신 흔적이고 상처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지음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의 상처들을 갖는 것은요, 그게 여러분 후회가 되고 고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네가 욕을 먹거나 나 때문에 네가 당한 뭔가가 있다면 너희들의 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때때로 예수 믿으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상처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이고 상처고, 아 내가 정말 이게 너무 힘들었고, 그건 전부 흔적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그건 남아있어요. 그냥 내가 사랑해서 했던 것들, 그걸 상대방이 받아줬던 못 받아줬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사랑의 흔적이,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은 우리를 사랑한 흔적이,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 위해서 손에 꾸둥살이 박힌 건 그건 사랑의 흔적이잖아요. 사랑의 흔적.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은 게 있다면 다 주님이 그것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 분명히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행하게 될 침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흔적이 침례와 연관이 있어요.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한 거죠. 내가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란 건 뭐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침례를 베풀 때 거기다가 물에다가 담급니다. 이거 장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잖아요. 나도 거기 함께 장사 죽고 못 박히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그 흔적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에서 일으킴을 받잖아요. 그때 일으킴을 받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몸에다 흔적을 남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몸에다 흔적을 남겨봤자 그거 의미 있게 기억도 못하고 딴 생각, 그걸 오히려 자기의 자랑거리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로 생각해. 유대인들이 할례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징표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6장 앞에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다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 뭘 입혀주신다고요? 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까? 신분이에요. 신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상처들, 침례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 그런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속에 저장되고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저장된 게 아니라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행하는 할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란 건 딱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피검사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당뇨검사도 하고 혈압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몸에 암이 있는지 병이 있는지 건강검진 하잖아요. 수치들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너의 자랑거리가 뭐냐, 너의 괴로움이 뭐냐, 너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냐, 이 세 가지. 나의 자랑거리가 십자가다. 나의 고민이 내 사랑하는 백성과 내 민족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게 나의 고민이다. 나의 흔적이 예수 사랑하는 내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내 마음, 예수님과 연합된 내 마음,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나의 모든 삶, 그러한 흔적들을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나? 다른 자랑거리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저 내 신상의 문제로 내가 괴로워하는 건 아닌지, 그저 내 육신의 문제로만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예수님의 괴로움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는지, 내가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게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는지, 항상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만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의 신앙을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중요한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나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었다고, 그저 우리가 어떠한 이름 하나 붙였다고 그게 흔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일어난 자들인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인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항상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이름으로 받은 물침례, 이러한 여러 흔적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